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권능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마른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와 애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나눈 예수님이 제자들이 밀밭사이를 거닐다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으로 야기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에 이어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한 충동이 일어나는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말씀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이 때문에 일어나는 바리새인들과 일어난 안식일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밀밭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마치시고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주목하여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회당에 있던 한쪽 손 마른 자를 불러 일으키시고 그를 고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을까? 다른 날 하셔도 되고 굳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을까?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은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자신을 고사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생사가 위급한 병자의 질병만을 고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이 행위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율법 해석으로 본다면 생명이 위급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구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과 논쟁을 감내하고서라도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손 마른 자를 불러 사람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소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둘러서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그 중에 오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본래 취지상 손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에 유익한 일을 행하는 것이므로 괜찮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분하기는 하는데 차마 말할 수 없으니까 이 분을 참고 있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노하시면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며 또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선한 일을 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날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해진 이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을 보고 돌처럼 굳은 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 나가서 헤롯 왕과 의논했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는 3장 6절에서 기록된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일 것을 모의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갈릴리 사역의 후반부 사역을 오늘 말씀인 3장 7절부터 시작하여서 6장 1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 7절부터 6장 13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의 뒤에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바리새인들과 첨예한 대립이 나오고 갈등이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틀 속에서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잠시 해변가로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의 모략을 알고 있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마가복음 전체 문맥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신 뒤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명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기적을 많이 행하신 뒤에 새벽 오히려 미명의 조용한 곳으로 가서 주님이 하나님과 만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뒤로 물러가셔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본인의 사명과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비록 예수님이 바닷가로 물러나셨지만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이 어디서 왔냐?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두로와 시돈 등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진짜 구원자셔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난 기적을 듣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됐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은, 생명 얻기를 원하는 자들은 사방에서 그 하나님 나라로 몰려오게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치유함 받기 위해서 자신을 만지러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 이들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제자에게 작은 배 한 척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달랑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리는 더러운 귀신들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귀신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침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귀신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그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귀신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정확히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경고하고 꾸짖으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3장 7절부터 6장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후반부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후기 사역을 위해서 12 제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12 제자를 세운다고 했을 때 이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개념보다는 이미 부르신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임하시는 것으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12 제자를 부르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2절을 보면 세 가지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인들로 그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 도메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과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나나인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아람어로 열심히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이었던 시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12 제자의 면면을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것은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이름을 적으면서 이는 예수를 판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롯이란 말은 가리옷에서 난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자객, 암살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는 그의 별칭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등에 칼을 꼽는 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는 곳에 가룟 유다의 배반의 내력을 이미 언급한 것은 이 12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회복이 되지만 전체가 회복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자들도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12 제자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또 죽음 이후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므로,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는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많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밀밭에서 곡식을 잘라 먹는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한바탕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켜본다는 사실도 알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라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 행위는 안식일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한 겁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신념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무자비하는 날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선을 행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완약하여서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상태는 피폐해지고 완악해서 마를 대로 말라있는 생명력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생명력 있는 신앙은 선한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를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만 잘못하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는 것으로,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으로, 내가 직분이 있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당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메말라 비틀어졌는데 생명력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만 앞장서는데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제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6절부터 19절까지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실력 없고 자격 없는 제자들을 12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들의 자질과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합당한 사람이라서 뽑은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믿음도 별로 없고요, 선택을 받기에 합당한 능력도 별로 없고요, 자질이나 리더십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어부였고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그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책망받았던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보아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성품이 아주 과격하고 무자비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빌립은 마게도니아식 이름인데 그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단화적인 인물입니다. 또 바돌로메는 빌립과 함께 언급된 것으로 보아 나다나엘로 여겨지는데 이 사람도 진중하기는 하나 의심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도마는 디두모, 쌍둥이로서 주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믿음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의심 많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마태의 형제되는 인물이고 다데오라는 유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다데오로 불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사역에 나왔지 있는 걸 아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삶이나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거나 도드라진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나안인 시몬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당으로 반로마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의 모임이 개판이었던 게 하나는 세리,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또 반로마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자입니다. 면면을 보면 어디 하나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향이나 기질이나 배경이나 상황은 달랐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기에 그들을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며 제자로 만드셔서 그들을 보내시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능력 없고 자질 없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머지 11명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마침내 초대교회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12명의 제자 중에 그래도 나름 인정받고 실력 있고 성품 좋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제자는 되었지만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결국은 예수님을 판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약해 보입니다. 자질과 실력과 성품과 은사에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도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결국은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열한 제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한 제자와 같이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미약해 보이고 실력도 없고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에 순종할 때에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 욕심을 못 버리고 우리 생각을 꺾지 않아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